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기간이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한동안 계속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죠.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숨어있던 곳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도마에게는 바로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찢기신 손, 못 잡은 손과 또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좀 만져보시게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갈릴리에 있을 터이니 뒤따라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물고기나 잡자 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이제 낙담하고 낙심해서 이제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사명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 원래 그 직업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땅으로 돌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와서 기다릴 터이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목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이제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그냥 원래 있던 직업으로 그냥 그 자연인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로 만나보지 못하자 이제 베드로가 그 같은 동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비록 예수님과 함께 3년 시간을 보냈지만 평생을 어부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몇몇 사람들, 예를 들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였다라는 것이죠. 3년 쉬기는 쉬었어도 그 갈릴리 바다 사실 얼마 크지 않아요. 그냥 앉으면 그 모든 우리가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예요. 한눈에 그 호수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다 들어옵니다. 물론 사실 넓은 호수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물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에게는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지 아직도 그냥 이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어로라고 하죠. 이렇게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눈에 선한 것이죠. 그래서 익숙한 동작, 익숙한 그 느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새벽 동틀 때가 되어서 멀리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얘들아,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무심결에 그물을 오른쪽에 던진 것이죠. 그랬더니 이 그물을 도대체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제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겉옷을 다 그냥 벗고 어깨 두른 채로 그냥 물에 뛰어들어갔죠. 누가 더 빨리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빨리 갔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빨리 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베드로가 수영을 잘 쳤어도 아마 그 배를 탄 제자들이 빨리 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해변가에 다다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밥 한 끼를 하시는 거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을 줄이고 줄이고 이렇게 막 쪼려요. 막 우리 무도 삶아가지고 계속 졸이면은 무가 엿이 되는 거 아세요? 무엿. 별 단 거 같지 않잖아요. 근데 졸이면 그게 엿이 됩니다. 그럼 성경을 막 졸여요. 그래서 만약 한 단어로 성경을 딱 얘기하면 저는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떡이야.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떡이 그냥 떡은 아닌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주시려고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을 때 보면은 항상 다니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가.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대부분 이런 손님이었습니다. 잔치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리, 세관원들,
오늘날 좀 협작꾼이라고 하기가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건달들. 고상하게 성경은 창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창녀들. 뭐 그런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었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기 꺼려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 그 마지막 그 여리고에 다다랐었을 때도 삭개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구와도 먹기 싫어하는 그 삭개와 함께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갈릴리에 만나서 처음 하시는 일이 같이 밥을 먹는 일이에요. 근데 저 같으면 밥을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랑. 사실 뭐 제자들과 먼저 앞서서 부활하시고 나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사실 이들은 다 배신자들이거든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 말고는 사랑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 요한 말고는 그의 곁에 단 한 남자도 없었던 거. 여러분, 남자의 의리를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남자의 의리를 믿지 마세요. 남자가 의리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세상에 의리가 없는 게 남자입니다. 여자가 의리가 있어요. 정말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제가 뭐 남자를 싫어하고 뭐 여자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남자들이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아침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도, 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였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성들이에요. 예수님을 곁에서 섬겼던, 사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름도 없고, 성경에 뭐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나라면 이름 뭐 은혜, 은영이, 요즘에 그 많은 이름이 뭔가요? 흔한 돌 던지면은 걸리는 이름이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름은 비슷한 이름들. 철수라고 하셨는데, 제 1학년 초등학교가 아니죠. 국민학교 때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뭐 거의 영희 같은 이름이에요. 돌 던지면 도대체 성경에 한 4명 정도 마리아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그 흔한 마리아가 예수님 곁을 지켰죠. 막달라 마리아,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용서받았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한 4명 정도의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켰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성경 말씀으로만 보면 요한 하나밖에 없었죠. 개인적인, 인간적인 이 신사로는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상을 펼쳐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다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다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왜 밥을 먹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반가운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도 그냥 의례껏 하는 게 있잖아요. 같이 그냥 밥 한 끼 하자고.
그러면 밥 한 끼라면 바로 약속을 정해야 돼요. 몇 시, 뭐 며칠, 몇 날, 몇 시에 만나서 밥을 먹자.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밥 한 끼 먹어요 우리. 그러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그냥 반갑고 의례껏 하는 말이지만 정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또 밥에 같이 밥을 먹는 또 기능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뭔가 화해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뭔가 속 깊은 얘기를 꺼내고 싶을 때 또 밥을 먹자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정말 속 깊은 얘기를 꺼내고 싶을 때 술을 먹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참 술이라는 게 참 오묘해요. 같이 뭐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뭐 섭섭한 게 있었다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술만 마시고 났는데도 해결이 돼요. 참 술의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술이 긍정적인 역할이 있어요. 잠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죠. 이게 오해 좀 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밥을 먹어요. 근데 좀 밥을 좀 다 먹고 얘기하면 좋은데 밥을 먹다가 이제 그 첫 숟가락도 뜨기 전에 이렇게 성격이 급한 아마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때 그 일 있었잖아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국이 식습니다. 밥그릇에 스댕 밥그릇에 온기도 식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6 정도 잘못했고 너는 4 정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나는 6 정도 너한테 미안하고 너는 4 정도 미안하고 아니면 내가 4 정도 잘못했고 너는 6 정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6 정도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 시원한 거죠. 그래서 이 같이 좀 화해하고자 밥을 먹었는데 그 식사의 자리가 같이 그 화해의 자리가 다시 좀 싸늘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우리와 다른 게 예수님은 이제 떡과 이 생선을 잘 굽고 맛있게 굽고 제자들이 다 먹도록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말없이 기다리시는 거죠. 아마 이때 가장 마음에 그 먹으면서 그 소태같이 씹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맛있게 구우셨을 거예요. 그 떡과 그 고기를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목으로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계속 뭔가 이걸 그 고무 씹듯이 막 소 혓바닥을 씹듯이 이렇게 아마 씹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제일 그 답답한 마음으로 그 밥을 먹었을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정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마 베드로는 회의적이었을 거예요. 왜냐? 자신이 한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끌려갔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 그의 저택에서 신문당할 때 멀찍이 그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야바의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나는 이를 모른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닭이 울 때, 닭이 3번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때 닭이 3번 울었죠. 그러면서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며 그 여종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그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쯤 되면 어떻게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다못해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한 것에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살아는 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정말 죽은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또 나머지 제자들이 다 식사하시기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본명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별명 같은 거죠. 닉네임 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한참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시절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고백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반석과 같이 여기셔서 그 반석이란 뜻으로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버리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 이름이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는데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했는데 어땠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했죠. 정말 그 베드로라는 자신의 새롭게 그 지어진 이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마 부끄러운 이름이었을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아마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살피셔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아마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참 답하기 어렵죠. 옛날에는 그랬었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어쩌면 도망간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야바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있는데, 그랬던 자신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네 그렇습니다만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그 의외의 대답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기대했을,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 왜 그날 나를 버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좀 뜬금없죠.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예, 주께서 잘 아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마 이 순간이 어쩌면 베드로에겐 고문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오버되는 거예요. 나는 저 예수를 모르라는 그 말에 화답하는 식으로 마치 대못이 박이는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아마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망이나 아니면 왜 나를 버렸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어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 앞에 이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 학사들이, 관리들이 다 하나같이 질문을 할 때 무엇인가 예수로부터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로부터 어떤 뭔가 걸고 넘어질 것을 찾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질문들,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질문, 그런 모든 질문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진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언제나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이 세 번의 질문 역시 어떤 질문인가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참된 진리와 믿음을 끌어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정죄로, 무언가 심판으로, 어떤 판결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잘잘못을 따져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당신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대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신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질문한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매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도록 질문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러 그 하나님, 특별히 또 예수님은 연출자이신 것 같아요. 연출자. 일부러 새벽녘에 모닥불을 피워놓는 거죠. 이글거리는 그 모닥불을 보며 아마도 이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선 그날 그 가야바의 뜰 앞에 놓여져 있던 그 모닥불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생선이 놓여있기보다 아마 닭고기가 3마리 딱 이렇게 놓여져 있었으면 아마도 그 연출이 아마 극대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 그 베드로가 아마 그 3번 부인했던 게 아마 더 탁탁 떠올랐을 텐데, 닭이 귀하고 비쌌는지 닭고기 대신에 생선이 놓여져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낯짝으로 나와 다시 함께 일할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뭔가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죠? 어부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그 어둠 가운데 마치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깊은 심연, 죄의 깊은 심연 가운데, 그 억압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고 건져내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목자가 되라. 나와 같이 목자가 되라. 나와 같이 목자가 되라. 나와 같이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건져내어질 텐데 그 영혼들을 교회로 세우고 그 교회의 양들을 먹이라, 목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불렀던 그 부르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히려 더 큰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을 낳는 어부, 그저 전도자에서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목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은 그에게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콜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비전으로 그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아마 3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의 첫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사망의 권세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우리의 이름을 불러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또 원하셨던 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품게 하십니다. 혹시 또 목사, 선교사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또 역할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과 같은 부르심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런 부르심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처럼 이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또 함께 전도자로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꿈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소망과 꿈이 다 물거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과 함께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실패를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일도 있죠. 좌절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때로는 베드로보다 유다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에게 또 그 많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 같이 다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죠. 화해의 떡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다 부시고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이전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아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노아를 살려두시고 노아를 남겨두시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을 때 어땠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 현장은 어땠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음란히 춤추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0년의 그 긴 시간 동안이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빚어 가셔서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아예 지워버리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이전보다도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다시 서기만 하면요, 우리가 예수 앞으로 다시 돌아보면요, 항상 놀라운 사실은, 또 감사한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돌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비단 베드로와 또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화해의 손길, 또 화해의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화해의 손길, 또 화해의 잔치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성권 형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입교식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 아래서 비록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었지만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그 믿음의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날 줄로 믿고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으로 그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성권 형제는 나와서 입교 선서에 적혀져 있는 것에 따라 교회 앞에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